오늘 은혜 안에 있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 번 주시거나 단회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는 언제나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로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양육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성장을 시키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까다롭게 하려고 간섭이 아니라 은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뭐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많이 나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재미나게 하셔가지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오늘 그냥 내내 웃다가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것이 은혜인가요? 여러분, 은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거룩과 내 영혼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나 이 모습대로 살면 안 되겠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어.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이 빛을 이 땅에 보내셨어도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또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자. 지금 오늘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면 주님을 알아보면 은혜를 알게 돼요. 그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은혜를 받은 것보다는 죄에서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은혜의 법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법을 세우세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죄의 법도 있어요.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서로 부딪혀요.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지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가 되면 이제 주님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이지 못하도록 풀어주십니다. 죄 지은 거 사실이잖아. 내가 잘못한 거 사실이잖아. 너도 그렇게 죄 지었잖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미치는 모든 범위 가운데서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법이 있어요. 사람은 다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죄를 지었다. 심판으로 그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길 원치 않으셔서 심판받고 사망을 친히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너는 무조건 생명이야.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립니다. 죄 지었는데요. 그래도 생명이야. 너는 영원히 살아.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데요.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너는 살아.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 저는 돌이킬 수 없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나 양심이 아파요. 양심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생명이야. 너는 살아. 자, 여러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어.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요. 죄법이 있어서 죄를 짓기만 하면 죄의 법이 득달같이 우리를 잡아요. 너 죄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우리를 득달같이 잡아요. 그러나 주님 말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옳아요. 난 내가 봤어. 저 사람 죄 지은 거 내가 봤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은 말해요. 저 사람은 죄인 아니야.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노라. 저는 용서받았고 저는 영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건 뭐냐?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법 아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법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딱딱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주 이렇게 엑기스로 모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유함을 얻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못 봤는데요. 육안으로가 아니라요. 마음의 눈으로.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으니 난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믿어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내가 죄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죄 없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는 죄 없어. 죄가 자신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 이런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은가요? 아, 예수 믿어도 난 맨날 이렇게 죄를 짓지. 아, 이거 불편하네. 고통스러우네. 또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 이러면서도 또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은혜는 자꾸 말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용서받았어. 그런가 하면 죄는 내가 금방 그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괜히 그렇게 그런 말을 했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 막 괴로워. 불편해. 힘들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은혜의 세력과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요.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편이 돼요. 내가 죄의 편에서 맞아. 나 같은 건 없어. 내가 예수 믿어봤자 뭐해.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데 이거 죄 편 드는 거예요. 죄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강해져요. 봐봐, 너는 죄인이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한들 네가 뭐 하나도 안 바뀌었네. 똑같아. 이 죄가요 막 왕성해져요. 막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다가 밥을 먹여요. 다시 말해서 은혜에 순종을 해요. 은혜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거 없지만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에 난 살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의 밥을 주고 은혜에 순종을 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은혜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간에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그럴 수는 없어. 나는 며칠 한 달 정도 가슴앓이를 한 다음에 그때 난 좀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라도 안 돼요. 잊어버렸어. 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살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른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 마음 안에도 죄의 법이 있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바울도 죄인이구나.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죄를 지니까 나도 얼마든지 져도 돼. 그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죄를 짓고 막 고통했어요. 막 아주 괴로워서 펄펄 뛰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펄펄 뛰어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악이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는가요? 3분단만 느끼시네? 여기가 3분단이거든. 여러분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악을 좀 행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밤이 맞도록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모해요. 하나님께 그런 다음에 악을 행해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때 야 나는 정말 잘 살았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거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도 하시나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행한 다음에는 항상 돌아보면 연약함이 막 튀어나와요. 연약한 것은 악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무슨 봉사를 내? 봉사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연약한 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시간만 날렸구나. 요걸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악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내 악함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또 이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맨날 며칠 마음이 괴로운가요? 씻겨져서 편안해지나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의의 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편으로 가서 순종을 하면요 죄 씻음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빠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죄를 지으면 죄를 더 짓게 돼요. 죄는 이렇게 죄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면요 은혜를 더 많이 끌어들여요. 더 깊이 알게 돼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선을 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 자기 속에 선과 악이 막 싸우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이 좋아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왜냐면 악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내 영의 법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그 죄의 법 가운데 걸리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거는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죄의 법과 은혜의 법이 싸워요. 그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죄를 향해서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 너는 내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 거야. 죄,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막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선포해 봅시다. 죄, 너는 내 거 아니야. 너는 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어. 깨끗게 하셨어. 죄, 너는 내게서 떠나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죄가 떠나가나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죄가 떠나가요. 진짜 마음도 편안하고 시원해지나요? 맞아요. 진짜 시원해져요. 그러나 안 시원해지는데요. 그럼 또 선포하세요. 죄, 네가 나를 붙잡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죄,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너를 거절해.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계속해서 나도 네 것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어? 요것이 자꾸 그런 마음을 막 줘요.
그런데 나는 진리 가운데 있어.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 그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너를 난 내쫓을 거야. 떠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아래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죄를 짓는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러면 그 불법을 지어서 그 불법, 그 심판 아래, 죄 아래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불법을 처리해 주셨어요. 만일 우리 교회 이 앞에다가 누가 이렇게 막 텐트를 막 치면서 자기 집하겠다고 거기 있으면 시청에서 나올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치워야 돼요. 만일 안 치우고 오래도록 버틴다면 벌금 내세요. 이럴 거예요. 우리도 불법을 했어요. 죄는 불법이거든요. 근데 불법을 행했지만 그 불법을 대신 당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감당해 주셨고 벌금 다 내주셨고 깨끗게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지만 죄를 자꾸 돕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성경 좀 읽어라. 너 성경 피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예요? 이제 교회 갈 때 되면은 성경책 어디냐? 아유 하여튼 우리 집 식구는 두고 가만 안 놔두고 맨날 어디 옮겨 이래가지고는 보면 TV 위에 턱 지금은 TV 가늘어서 TV 위에는 안 있겠네? 있어요. 풀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괜히 지금도 안 읽으면 뭐야? 가방 속에 있는데 아유 지금 무거워서 교회에서 다 띄워주니까 가져올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읽지도 않아.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어. 지난번에 정리하다 내가 그걸 얻어 보면 아유 정신없어. 이 정신을 막 탓해요. 성령님이 읽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아 유튜브 좀 보고 좀 이따 읽어야지. 안 읽는다고는 안 해. 잠자기 전에 읽어야지. 아유 좀 아유 재밌어. 이거 좀 보다가 이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돕는 거예요? 죄의 법을 돕는 거예요? 죄의 법을.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안에 조금 있다가 또 그러셔. 성령님이 야 기도 좀 해라. 나 기도할 거 많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쌓였어. 기도를 해야지 스트레스만 탓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자꾸 내 육신에 편한 것 그것만 내가 먼저 그거를 위하면은요 죄의 법 아래 있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처음엔 그럴 때 어젯밤 하루 성경 안 읽으면 뭐라고 그러면 어제 성경도 못 읽고 어떻게 금방 지나갔지? 오늘은 2배로 읽어야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깜빡하니까 벌써 밤이 됐고 언제 읽겠어? 자야지. 이 말을 들어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을 들어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제 벌써 이틀이나 지난 거예요. 사흘째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읽어야지. 도저히 안 돼. 한 줄이라도 읽을 거야. 그래서 정말 한 줄을 읽어요. 하나님 한 줄 읽어 내일부터 많이 읽겠습니다. 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 이러다 보면 성경 1년이면 몇 줄이나 읽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 세력에 순종을 하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해요. 딱 봐서 방에 들어가면 책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게 딱 들어요. 또 딱 그 성경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딱 앉으면 이거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그 죄의 세력에 순종하면 죄에게 지배를 당해요. 죄가 나를 주관하게 돼요. 그럼 그냥 따라다니게 돼요. 내가 죄의 편을 들면 죄의 세력은 점점 세지고 나는 죄 가운데 그냥 머물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은혜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으로 서야겠어. 그럴 때는 이제 또 그렇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죄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살려야 되나요? 우리 안에서 죄를 살려야 되나요? 죽여야 되나요? 죽여야죠. 그쵸? 그럼 죄를 어떻게 죽이나요? 죄를 다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죄가 어느 틈에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성도에게 성령님을 순종하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순종하다 보면 죄와 멀어지고 죄가 나에게 죽은 것처럼 돼요. 아무 소용없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죄를 다루신다는 사실이죠. 뒤 넘기시면 로마서 6장 16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 순종할래?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내 생각이 그러해.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생각도 육신이에요. 안에 있어도 육신이에요. 자, 육신은 두 가지가 육신입니다. 겉에 보이는 겉사람도 육신이고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속에 있으나 겉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지성, 이성, 혼, 이게 전부 다 육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걸 육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건 육체로 안 살면 뭘로 살지? 그게 아니라 너 네 생각대로, 네 혼으로, 네 계획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뜻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옳아. 그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으로 사는 것, 그게 선악과거든요. 선악으로 사는 너는 반드시 죽어 그래요. 그거 가지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는 뭐냐면요. 잘잘못이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 그거로는 구원이 없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잘잘못으로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건 이제 주님은 말씀해요.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죽어.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저는 삽니다. 몸의 행실, 그건 바로 내 생각도요. 내 감정, 내 기분, 이거 전부 다
몸의 행실이에요. 그거 죽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죄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님은 너 영적 전쟁해 그러시는 거예요. 상대는 죄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생명을 바쳐서 싸워. 그 죄와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9편 13절 읽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이거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고범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고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요.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있는데 그게 죄네? 그거 아니고 죄인 줄 알아. 그럼에도 죄를 져. 그게 뭐냐면 고범죄예요. 다윗이 고범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여러분들 다윗이 지은 고범죄 어떤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네? 많어. 다윗이 지은 고범죄 중에서요. 우리 잘 아는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성범죄 저질렀어요. 간음 아니야. 그 여자도 좋다고 해야지 간음이지. 왕이 그렇게 자기가 끌어다가 했는데요. 성범죄예요. 성폭력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여자를 폭력을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가 햇사람이거든요. 히타이트족. 햇사람이라면 햇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만일 유다지파의 여인이었다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사람 이방인이야. 근데 왔어요.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생명 바쳐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끌어다가 폭력을 저질렀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범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고통합니다. 그 이후로는 뭐 말할 수 없이 고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주님, 내가 고의로 고범죄를 이제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죄는 사람을 주장하거든요. 죄의 종이 됐잖아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범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막 부르짖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은 그렇게 약했지만 나는 고범죄 안 져. 그럴 만한 분 계실까요? 우리도 알고도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고범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두워져요. 컴컴해져요. 죄를 짓고 나면 우울해져요. 죄를 짓고 나면 고통을 받아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 주님은요.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떨까요? 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은혜의 법이 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빛을 환히 비춰주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막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살기가 싫어지고 이래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옵니다. 막 신경쇠약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제가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또 그럴 때 그 죄를 힘을 잃어요. 여러분 그 나균이요 이렇게 3초만 빛 가운데 나오면은 죽는데요. 나균이 1초, 2초, 3초만 빛 가운데 나오면 그냥 죽는데요. 그런데 이 나균이 이 몸 안에 있으면은 그가 죽도록 그냥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죄가 3초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주님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하소서.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면 죄는 힘을 잃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양심이 찔려서 나는 그렇게 못해. 금방 죄 지어놓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사실은 죄를 끌어안게 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죄를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니 오늘부터도 아니야. 조금 이따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죄를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 보면 좀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진짜 다른가? 진짜 죄의 모습이 좀 없어진 밝은 모습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중충해가지고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지.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괴로워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자꾸 그걸 찔러요. 너 빨리 회개해. 왜 회개하라고 해요? 주님이 씻어주고 싶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자유하게 하고 싶어서. 죄에게 묶이지 않게 하고 싶어서.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빨리 해야 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흰옷에 묻었으면 그 즉시로 세탁을 하면요. 잘 지워져요. 근데 그거를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세탁을 하면 세탁을 해도 얼룩이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너 그거 잘못이야. 네가 잘못한 거 맞아. 그거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찝찝해요. 불편해요. 자, 이 시간에 하여튼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래요.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면 이거를 주님 앞에 얼른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내려가 아니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그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랬지만 저는 죄인이에요. 사하소서. 이렇게 빨리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늦어지면요. 찝찝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난 스트레스 받았어. 아 누구랑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그게 스트레스예요?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영화라도 봐야겠어. 영화 봐가지고 해결될까요? 음악 들어야겠어. 내가 음악. 아이고 내가 찬양이 이제 근데 찔리니까 찬양 듣기 싫어. 뭐를 들을까 도대체. 그래 여러분 그거는 스트레스도 아니고 자기가 힘들어서 이거 뭐예요? 왜 힘들어요? 죄 때문이에요. 수많은 것이 죄가 연유돼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의 죄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거는 실제로 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미워해도 무슨 죄다? 살인죄다. 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내 속 안에 있어도 죄고 밖에 나와 있어도 죄예요. 밖에 나왔다는 건 실제로 죄를 행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속에 있는 죄와 밖에 있는 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죄는 똑같이 살인죄야 또는 뭐 음란죄야 이런다 할지라도요 결과는 아주 달라요. 속에 있는 죄,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아주 막 보기도 싫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아유 제가 너무 좀 힘듭니다.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은혜가 그래도 미워지고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방법은 아주 금식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금식으로 딱 들어가요.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내 잘못한 것만 더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안 돼 보여. 이제 그럼 되는 거야. 아, 불쌍하고 안 됐는데 뭘 미워할 게 뭐가 있어 이제. 나 도저히 난 그 사람 아직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용납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는지 몰라. 자, 이런 분은 금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그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땡깡 써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야 돼. 아, 여러분 땡깡 쓴다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나요? 이제 금식하다가 그렇게 응답받고 싶어서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내 육이 다 꺾이거든요. 그 금식을 하면 이제 육신의 힘도 스르르 빠져가지고 겸손해져요. 그래서 너 이렇게 말할 것도 너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든 뭐 작정 기도를 하든 하여튼 기도를 하면서 속에 있는 죄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막 원하잖아 내가. 주님 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좀 주세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니까 은혜 줘요.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시원해졌어요. 막 밝아졌어요. 아유 이제 살겠네. 어휴 살겠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이제 살 것 같아. 이제 됐다. 그런데 행했어. 다윗처럼 남의 여자 데려다가 임신시키고 우리아 데려다가 요압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죽여라. 아주 전쟁 치열한 데다가 배치시켜서 죽여라. 편지 보냈어. 자기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다윗에게 그냥 어명을 받아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거를 깊이 품고 그냥 보화처럼 자기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바칩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왕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보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주 얼음에 박 밀듯이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바세바 데리고 와서 애도 낳고 띵까띵까 삽니다. 죄가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에 의해서 다윗이요 무지무지하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자, 그 회개가 속에 죄 지었을 때, 속으로만 죄 지었을 때와 아예 몸 바깥으로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와 결과가 똑같을까요? 그가 진실로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금식했잖아요.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요. 결과는 달라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 죄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게 죄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죄예요. 죄가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다윗이요. 그 속에 있을 때는요. 이거는 해결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속에서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이럴 때는 그거 해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진실로 엎드리고 막 매달리고 해결이 돼요. 근데 이미 애도 낳았어.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바세바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알잖아요.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이 그랬어. 이걸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는요. 죄를 품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생기를 잃어요. 죄가 더러워지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니까 영이 생기를 잃게 돼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다시 힘을 얻어요. 기운을 얻어요. 영혼에 힘을 주님이 주세요. 그런데 실행에 옮겼어. 도둑질을 하고 뭐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 막 남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한테 회개하는 거야. 주여 잘못했나이다. 주여 원래 김씨 내 건데 제가 가졌습니다. 사하소서.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막 괴롭고 또 이렇게 뺏겼으니까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만 회개 잠깐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밧세바로 인해서 자식을 낳고 회개하고 그래도 영이 기운을 금방 소생하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몸 바깥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겉에는 아닌 척하고 있고 그러면은 되나요? 그럼 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이중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냥 해야지. 죄를 속에 미워하면 그냥 미운 걸 확 펴주. 나는 못 참고 나는 그냥 딱 드러내는 사람이야. 쟤는 그냥 아닌 척하지만 나는 그래. 이러면서 자기를 위대한 걸로 여기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직 사랑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 단계인 거지.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위선을 떠느라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내가 나를 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단계예요. 처음 단계예요. 내가 이것을 다 드러내야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내재된 죄가 있으면 그거 인정하고 이대로 안 살면 좋은데 여기 자꾸만 싹이 나요. 죄가 싹이 나. 근데 죄가 싹이 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죄의 싹을 꺾어버리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영혼이 원기를 얻어요. 새로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나도 죄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내가 생기가 없어 시들시들해져요. 목사라도 똑같아요. 자꾸 죄책감을 가지면요, 그 성도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져. 그게 뭐예요? 총명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맞아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 멍청해요.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민감하면은요, 그러면 어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어머, 이거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죄에 빠져서 내가 정욕으로 살면 정욕은 더 생겨나요. 더 증가해요. 내 육신의 욕심, 그 욕심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유혹을 할 때 덧없이 넘어가 버려요. 유혹이 훅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듣기가 싫어. 아유, 말씀 길기만 하고 오늘 무슨 말 전한 거야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말을 전해도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져요. 우리 깨달아지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죄는요, 우리 자신을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힘드시겠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시겠구나. 슬프시겠구나. 괴로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빨리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은혜 아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아니 그래도 죄 아래 있지 않아요. 그 죄는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걸 점점 더 잘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죄하고 친화감이 생겨요. 친밀해져요. 여러분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즐거워해요. 때로 성도도 속아요. 그 죄만 지면 아주 즐거울 것 같아. 그러나 즐거움은 잠시고 조금이고 후회가 막 급해요. 아, 내가 그러지 말걸. 후회가 잔뜩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이 땅에서 은혜 아래에 세우셨고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